이 세상에서 이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죠. 모두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다. 성경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공허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또 나이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아픈 데가 많고 병원에 안 가본 데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긴 한데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싸우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지구 온난화를 인간이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상칠언을 남기셨는데 그 첫 번째 외침이 뭐였냐 보면은 34절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공허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지나가는 청년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래부터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권능과 영광과 존재에 있어서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죄는 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1차적으로 지은 죄가 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짓는 죄도 있거든요. 그런 죄도 결국 하나님께 먼저 지은 죄가 되고 또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지은 죄도 하나님께 적대해서 지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라고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도 용서를 해주고 싶으셔도 그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는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의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공의에서 나온 요구를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모두 다 만족시켰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과 저주를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하는 기도를 어떻게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버지께 드리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아무 희생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돼. 예수님만 희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고통과 죽음에 내주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제 아들을 희생시켜서 제 자녀를 희생해서 누구를 살린다, 복을 준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가해진 심판과 고통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천시와 멸시와 천대는 바로 내가 겪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용서의 은혜는 헛되이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꽤 높은 수준의 용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잘못한 것을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의 2배를 넘어서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수준의 용서입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용서해야 된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 490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용서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아라. 일반적인 수준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용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는 것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볼 때 이 가해자의 모습과 이 태도를 보면 답답하고 용서해 줄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릴 때가 많아요. 재작년에 이제 부산에 돌려차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죠?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건장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는 여성을 이유 없이 발차기를 해서 이제 기절을 시키고 이제 성폭행을 했죠. 해서 이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이루어진 가운데 그 과정에서 그 피해 여성이 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 가해 남성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난 나가면 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거다. 죽여버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이가 없는 소리죠.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죄를 저질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생각하고도 서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양육하면서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만 자꾸 이제 되새깁니다. 자꾸 묵상을 해요.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남편은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 난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가정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허비했다. 난 피해자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이 사회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학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가정도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용서를 못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드러내보고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34절 말씀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했던 유대인과 로마 군사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선량하고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자기 앞에 무력하게 매맞고 있는 것을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무지한 저들의 모습에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시면류관도 좀 씌워보고 저 손발에 목도 한번 박아보면서 고통을 좀 느끼게 해주고 나서 회개한다라고 싶으면 그때서야 용서할 것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때 용서하셨고 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솔직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은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진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추함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도 솔직히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가해자가 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억울하게 공회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아닌데 제가 읽을게요. 또 잘못하셨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으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을 맞으려고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겁니다. 네가 또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사울 앞에서 사도 바울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맞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았는데 예수님처럼 죽게 됐는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봐야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용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서로를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원한과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적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완전한 화해와 축복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선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용서와 회복의 물결이 온 세상에 넘치도록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꼭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특별한 신학교육을 받은 전임 사역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자에 보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적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증오와 상처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일부가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전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시간의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소모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추스리기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놓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용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잘잘못만 따지게 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길, 내가 덜 받는 길, 내가 포기하는 길,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을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값없는 그러나 너무나 값진 용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용서의 축복을 우리 주위에 또 세상에 흘려보내며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